이 대림절 기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우주적 그리스도, 되게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교회에서 아마 바울 신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인간이 이 자연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낳는가 하는 것을 전 세계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 만물을 위해서, 만물을 화해시키고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새로운 그리스도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면서 지극히 작은 자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시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외되고 우리가 멸시하기 쉬운 지극히 작은 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림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골로새서의 그리스도 찬가, 물론 에베소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만물이 그의 안에 존속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성서학당의 지난번 강좌가 바로 바울의 인간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인간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소마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시랍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는 몸과 영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랍 사상 자체가 그런 이원론이죠. 그래서 영은 우리를 천상으로 인도하는 귀한 존재이고 반면에 몸은 그 영을 가지고 있는 감옥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올가매는 타락한 징벌의 몸이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과 육을 통합한 인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소마라는 말은 몸이라는 말이죠. 인간은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몸은 하나님의 신성이 머무는 성전이고 그분의 신성이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변방의 인간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가장 귀한 신성이 나타난다는 혁명적인 인간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신비한 변화입니다. 인간은 몸입니다. 공연히 영과 육을, 정신과 육체를, 또 머리와 손발을 나누는 것은 인간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리를 쓰는 직업은
고연봉을 받고 손과 발을 쓰는 직업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차별 구조를 합리화하는 속임수입니다. 머리가 움직이지 않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그럴 수 있는 것과 같이 꾸며대는 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몸 자체이지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몸이 없다면 모든 공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몸이 없다면 모든 공감의 능력은 인간에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픔, 고통, 이런 말은 전혀 실감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픔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있기에 아픔을 아픔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웃이 당한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 없다면 아픔이 뭐야? 어떤 것을 아픔이라고 하는 걸까? 이 즉각적인 체험의 언어가 아주 어려운 철학적 용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연대의 끈도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기도 해요. 우리 인류를 인류되게 만드는 그런 복이기도 합니다. 아프지 않다면 남의 아픔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죠. 아픔이 뭐야? 뭐 아주 철학적인 개념처럼 아픔을 그저 이렇게 머릿속에만 상상하는 그런 물질이 될 것입니다. 머리가 아주 귀한 역할을 하고 몸은 천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선 손발과 머리는 따로 떨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머리의 지시 없이 손발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명제는 허구이고 또 생물학적으로 머리에 붙은 뇌와 몸에 붙은 신경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하나인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가상이고 허위입니다. 그리고 차별을 앞세우는 자들이 항상 그렇게 나누기 때문에 나눔을 전제로 본다면 머리보다도 오히려 더 정교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몸의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눌 수 없지만 나눠서 얘기하니까 나눠본다면 오히려 몸이 더 소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서 자체적인 기억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눈 팔고 다른 일을 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뜨거운 난로에 탁 닿았을 때 머리가 마치 난로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 뜨거! 하고 반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인지하고 명령하는 것을 따른다면 아마 손은 이미 불고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몸의 위기 상황이 닥치면 머리보다도 더 빨리 반응하는 자율신경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생명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체계입니다. 그것은 신체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희생시키지 않고 통전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심어주신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몸은 우리가 머리로 자기 후손을 어떻게 만들라고 디자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오래된 생명의 정보를 유전자 속에 담고 있습니다. 머리를 거치지 않아도 대대로 생명의 유지를 위한 독자적인 인지체계, 기억체계, 행동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가 좀 낡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전자레인지를 탁 열어보면은 뜻하지 않은 보너스가 거기 탁 있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우유를 넣어놨지? 누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여기다 넣어놨지? 그러고 그거를 잊어버린 거죠. 전에 넣어놨다가. 그런데 그 머리로 우리가 후손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드는 후손은 머리카락은 어떤 색깔로 하고 피부색은 어떻게 하고 손가락은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아마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만드는 작업은 몸이 합니다. 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유전 정보를 넣어서 몸이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다음 세대의 후손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 정보를 넣고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주신 파수꾼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에 아주 보잘것없고 소홀하기 쉬운 부분까지도 전부 하나로 안고 가는 통전적인 유기체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자기 안에 어느 한쪽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몸은 서로의 의존에서 존재합니다. 바울은 이 신비로운 몸의 유기체성에 비유해서 모든 차별을 제거하고 새롭게 연대를 이루는 인류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에게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서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의 연합한 몸을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의지로 일체의 차별됨을 제거하고 하나됨을 결단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근원으로 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내오는 것입니다. 한상열 목사님께서 방북하셨다가 3년형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출소하신 후에 첫 번째 말씀은 나는 감옥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다.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단이다. 결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일체의 분열의식,
차별의식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내가 감옥에서 그 혼자 있는 동안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 보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차별의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전부 다 내던졌다. 그렇게 제 일성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통일하겠는가, 어떻게 남과 합해서 하나가 되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자연인 개개인의 인성과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차별을 즐기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상상 속에서 남을 정죄하기를 즐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타고난 자연적인 인간성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의 관계로 부르시는 그 그리스도의 부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선택 가운데 몸을 던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사로운 기억들, 개개인의 섭섭했던 원망들, 이런저런 좋지 않은 기억들, 그렇게 해서 쌓이고 쌓인 이런저런 일체의 구별, 의식을 멈추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입는 것입니다. 입는다는 것은 난 아니지만 착 입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같은 공동의 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선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하나됨과 평화를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차별, 배제, 계급주의, 군사주의, 민족주의, 전쟁, 독점, 카르텔, 어떤 특권, 의식, 엘리트주의, 왕권, 폭력,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분열하고 찢기우는 것들은 이제 그 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해와 평화이십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두를 상생하게 만드시며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힘입니다. 이 조화를 깨고 돌출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양명학을 창조한 왕수인이죠. 왕양명은 이런 만물의 조화를 비유로 말합니다. 그는 이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사랑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사랑의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누구든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을 갖습니다. 저거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나와 그 어린아이가 일체라고 하는 사랑의 이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새와 짐승이 살해당하기 위해서 끌려갈 때 슬피 울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그 불쌍한 마음을 참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관계 없거든요. 그 짐승이 죽는 거지.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짐승이 막 그 슬퍼 울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것은 바로 새와 짐승과 인간이 일체라고 하는 사랑의 이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나무가 꺾이고 부러지는 것을 보면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 저거 예쁜 나무가 망가졌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도 인간과 풀과 나무가 일체라는 사랑의 이치를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랑의 이치, 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무생물적인 기왓장이나 돌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보았을 때도 애석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사랑의 이치와 기왓장 돌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양명전서 대학문이라는 곳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워커라고 하는 워커의 소설 자주빛깔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뭇가지를 자르면 자기 팔에서도 피가 날 것처럼 느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은 우주 만물과 공감하면서 교통하면서 사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수인의 또 다른 저서인 전승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74조에 보면 바람, 비, 이슬, 우레, 해, 달, 별, 짐승, 풀, 나무, 산, 시내, 흙, 돌과 사람은 본래 일체일 뿐이다. 몸일 뿐이다. 같이 몸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곡과 짐승의 부류는 모두가 식료가 되어 사람을 포함할 수 있고 약초와 광물과 같은 것은 모두 약이 되어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과 동물, 식물, 광물, 즉 천하 만물이 하나의 기에 의해서 서로 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을 하나로 꿰어서 서로 연결해 주고 살리는 기의 흐름을 성령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말년에 동양적인 기가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엮어주고 조화를 만들어가면 한 몸으로 서로 통하게 하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하여 계신다고 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내재적 존재로 모든 생명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의미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은 단순히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만유의 몸, 생명의 몸, 세상의 몸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그 안에 공통의 기운이 흐르고 공통의 영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일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살려나가는 존재가 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